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배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될 텐데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간 길이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걸어서.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간다고 하는 그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서 40년이 넘었습니다. 걸어서 2주일이면 될 거리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 넘게 걸렸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넘게 걸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집트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하나님 백성 되는 훈련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뭐가 다르다고 하세요? 예전에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지난 날들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때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눈에 띄게 되는 것은 예배 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에는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놀러 가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후에는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냐?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병원에서 야외에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성전이 아니라 각 가정집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고요.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 사정,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려도 예배고 저렇게 드려도 예배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예배 드려도 다 같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모두 같은 예배야 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평생에 지키어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지요. 그 신들을 섬기는 곳, 우상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할 이방 민족들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아무 데서나 자기 신들에게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여기저기 자기 신에게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한국도 예전에 처처에 우상 제단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뭐 큰 나무 아래 높은 산에 강, 바다, 큰 바위, 장독대, 우물, 이거 뭐 아무데나 신을 모신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방들은 우상 섬길 때 아무 데서나 막 처처에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예배 드릴 때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그 다음 절 또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6절,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았나 자기가 드리는 예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만큼 받았는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들을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택하신 거룩한 장소로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성전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고 가는 길이 막 이렇게 험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가 너무 멀거든 그냥 집에서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신명기 14장 24절 이하 보면,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예물 들고 갈 거리가 너무 멀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떠나서 그곳에 도착해서 예물들을 사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리가 멀다고 해도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곳, 다른 곳과 다르게 구별된 곳, 그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룩은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성경, 책은 똑같은데 거룩한 책, 성전, 거룩, 집은 똑같지만 거룩한 빌딩이라는 건 성소, 성전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훈련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뭐였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면서, 즉 어제는 지금과 서쪽으로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예배드렸고 내일은 오늘과 달리 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하면서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내일은 저기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즉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어놓은 구별된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그냥 이동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패해서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그러나 성전이 있는 경우에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데도 아무 데서나, 그리고 집에서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것도 예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이하,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어 예배 드리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나오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리지 않다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 바치는 향을 피워야 되는데 번제단 불로 향을 피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향을 피우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죽이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죽이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물건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이하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에 있는 성물들 그 이제 보따리 짐을 싸면 고핫 자손들이 그제서야 나를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이하, 다윗과 이스라엘은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만졌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물들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만지면 죽지 않지만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함부로 제사를 드리다가 복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 예배 장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체되고 모인 군사들도 막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예배를 드렸다가 사무엘에게 책망, 저주 소리를 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레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사울이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끝내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영어로는 You acted foolishly 그렇게 했습니다. 바보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왕한테.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다른 왕 뽑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왕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 향 피우는 거 있지요. 분향을 드리려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지라.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노를 바라니, 왕이 노를 바랐다는 거예요.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배는 함부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을 일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려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성전이 멀다고 아무 데서나 자기 좋은 데로 가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편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